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나는 믿는다 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40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성령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도신경의 가장 절정이라고도 보여지는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걸 이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오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이건 누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설명하거나 또 납득하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부활한다? 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부모님들 또 형제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그 우리가 땅에다가 이렇게 꽉꽉 묻는 거 가서 다 지켜보고 포크레인으로 다 꽉꽉 눌러놓는 거 봤는데 그 부활한다? 이게 정말 믿어지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퀘션을 붙였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퀘션을 붙여놓은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과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려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세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언제 다시 사는가? 무엇이 다시 사는가? 어떻게 다시 사는가?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몸이 다시 사는 게 언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지 이건 제가 다른 말로 어떤 시한부 종말론처럼 부활의 시간을 특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언제 부활하느냐 하는 질문 그리고 무엇이 다시 사는가 그리고 그 산다면 어떻게 다시 사는가 하는 요 세 가지 질문으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특별히 그냥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다시 사는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아침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그 시점
그걸 이제 언제라고 불렀는데, 언제 다시 사는가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이 확실하고 죄를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몸이 다시 살아나는가, 아니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죄를 사해 주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사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 순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제가 이제 이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야, 이 사도신경 놀랍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고 그 고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게 이루어져요?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이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사도신경의 이 순서도 절묘하다. 근데 이 절묘한 순서가 우리에게 그대로, 그 순서 그대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입니다.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에 처음 교회를 나가서 이제 그 군인교회를 다녔어요. 군인교회를 다니면서 그때는 군인교회에 이렇게 국제기도원협회에서 보내준 성경들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을 사지 않고도 성경을 이렇게 한 권 가져가도 되냐 그러니까 가져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냥 뭐 틈틈이 뭐 열심히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궁금해서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정도는 제가 읽었겠죠? 읽으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22절, 22절 그리고 23절 빼놓고, 왜냐하면 화면이 너무 맞질 않아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화면이 좀 맞질 않네요. 양해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한글로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것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던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실까? 그러면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히 살면 되는 건데 그걸 왜 못 따먹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두루 도는 불칼,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루 도는 옛날 제가 읽었던 처음 성경에는 두루 도는 화염검, 아주 뭐 더 있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칼인데 불칼이에요. 그래서 막 와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도는 그런 그 칼을 둬가지고, 화염검을 둬가지고 그 생명나무 있는 데는 접근을 금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 죄를 짓고 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기만 하면 영생을 하는데 그걸 못 먹게 하는 이 심술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나중에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심술도 많으시다.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해도 이것도 못 따먹게. 바로 따먹으면 영생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연인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죄인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상황에서
영생을 주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면 영생하긴 하는데 어디서 영생해요?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부랴부랴 천군과 천사들을 거기다가 배치하시고, 그리고 이 아담이 넘어설 수 없도록 두루도는 화영검을 돌게 하시면서 순찰을 하시고 지키시고 거기를 아주 완벽하게 차단해 놓으시는 이 장면이 처음에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게 왜 이러시는 거야? 어차피 영생 주실 건데 여기서 영생 주셨으면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살고 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오늘도 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막 서둘러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대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참사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순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대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있은 후에 몸이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죄를 가지고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는 거하고 같다 다르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순서가 절묘하다. 정말 너무너무 절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를 뒤바꾸면 영원한 저주예요. 대참사예요. 무슨 이태원에서 몇 명 죽은 거 그거 참사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몸이 다시 살아버리면 이거는 대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꼭 기억하시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돼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확신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저주입니다.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면은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진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멀어졌냐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셔서 옮겨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고백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의 확신으로 이게 정말 믿어져서 나는 죄의 용서에 대한 관한 한 나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고 나는 의롭다 칭함을 얻는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채움을 받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입술에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Holy Exchange, Divine Exchange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나의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우리의 존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고 뭐가 보여요? 의가 보이고. 이래서 사실 내 안에는 의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던 사람인데 의를 입혀주시고 그 의만 보아주시는 것,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꾸며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한다 그러면 성도들만 부활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이게 믿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그럴 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어떻게 골라가지고 부활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예수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아야지만 이게 복이 되고 우리는 무슨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심판의 부활로 갈 자들이 있고 생명의 부활로 갈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이고 이건 저주고 이건 대참사입니다.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갈 자들에게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축복의 순간이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하면은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대재앙의 날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순서대로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진 대로 믿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 순서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이럴 때 이제 질문을 무엇이 다시 사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영은 영원히 불멸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믿고 누구도 믿어요? 세상 사람들도 믿고 어떤 종교에는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영이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완성된 장소인데 완성되어진 상태인데 그것은 여기 말하는 영 플러스 몸. 이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하고 다릅니다. 다른 몸인데
같은 몸이에요. 왜냐 다르냐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한계를 가진 몸이 아니라 어떤 이 한계를 뛰어넘은 몸인데 왜 같으냐면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좀 어려우신가요? 네. 이 몸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같습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십시오. 몸이 다시 산다 하는 것은 낙원은 영들이 가 있는 곳인데 그 영이 다시 와서 뭘 입어야 돼요? 몸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 어떻게 다시 사는가에서 살펴보겠지만 지금의 몸과는 다른 종류의 몸이에요. 저는 지금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주님께 사양하겠어요. No thank you.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갈 때도 신체 검사를 하는데 161이 이제 데드라인인데 제가 163.5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넉넉하게 통과를 되었지만 늘 이렇게 제가 이 작은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말로는 제가 세계 표준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뭐 저보다 좀 이렇게 키가 큰 사람들이 있으면은 괜히 이렇게 위축되고 이게 좀 열등감이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천국에 가서까지 몸이 이 상태로 그대로 부활한다? 그러면 주님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주시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고 연속성은 있는데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달라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망이 있더라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부활은 그냥 어떤 귀신처럼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부활한다고요? 전인적인 부활인데 신령한 몸이라고 불리우는 스피리추얼 바디를 입게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챌린지가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건 누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누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해 오실 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후에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걸 믿는 게 이제 이 순서가 해결됐다면 두 번째로 해결돼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영이 무슨 귀신처럼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활한다 그러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 질문하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믿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는 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사는가? 몸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이 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헛개비로 이렇게 뭐 유령처럼 이렇게 부활되어지는 게 아니고 또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도 현재의 상태. 그래서 저만 해도 뭐 그래도 좀 괜찮죠. 이렇게 사지가 다 멀쩡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지 중에 한 부분이 이게 없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이렇게 연약해져 가지고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암병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그 상태로 부활한다 그러면 이건 노땡큐죠. 그죠? 또 이렇게 치매에 걸려가지고 뭐 정신없는 상태에서 사시다가 주님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상태로 다시 부활해 온다 그러면 그것도 노땡큐죠. 자, 그런데 우리는 몸의 부활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이제 소망이 있어요.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여기 교독해 보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어디에 속한 형체?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건 몸으로 부활하는 생명의 연속성은 있는데
형체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영광된 몸으로 다시 있는 거죠. 근데 어디에 belong to, 어디에 belong되어 있느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어디에 속한 몸을 입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럴 때 지금의 몸, 이런 한계를 가진 육체의 몸과는 생명의 연속성은 있는데 차원은 다르다. 이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같은 생명 안에서 생명의 연속성은 있어요. 마치 누에 애벌레죠. 그게 번데기가 됐는데 모양은 전혀 다르지만 생명의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번데기가 다시 전혀 다른 차원의 아름다운 나비로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그 나비와 번데기와 애벌레에게는 뭐가 있어요? 형체는 다르지만 뭐는 있어요? 생명의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대자연 가운데 부활의 세계도 사실은 살짝 이렇게 넣어 놓으신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 몸은 어차피 조금 시간 차를 두고 다 벗어놔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몸,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는 벗어두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빠른 속도로 말씀을 좀 보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네 번째로 뭘 믿는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럴 때 어떻게 다시 사는가? 이걸 이제 해결해야 돼요. 몸이 다시 그냥 헛개비로 유령처럼 영이 다시 사는다고 주장하면은 그거는 이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까지 정리가 됐고,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잘 기록해 놓으셨어요. 당시의 사람들도 저처럼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야?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어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은 땅에 속한 몸을 지금 형체를 입고 있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근데 제가 아까 생명의 연속성 그리고 차원의 다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저처럼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42절의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썩을 것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욕된 것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약한 것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누가 상처되는 말만 해도 우리의 이 내면이 얼마나 약한지 그 상처되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뭐예요? 밤새도록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우리가 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의지, 저만 해도 꽤 의지가 강한 분이지, 강한 사람인데, 하여튼 뭐 실수를 하네요. 무슨 강한 분이야. 그런데요, 제 의지가 말이죠. 우리의 의지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제가 마약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집을 한 채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LA에서 이렇게 마약하다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제가 LA 와서 부식도 얻어오고 쌀도 얻어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같이 재활하실 수 있도록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같이 일거리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노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오늘 이제 며칠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뭐가 며칠째라는 거예요? 마약 안 한 지. 3달 됐습니다. 제가 뭐 70 며칠째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LA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우면 마음이 공허하대요. 그리고 전화가 있어서 전화만 한 통화하면은 라이드도 주고 그 다음에 약을 외상으로도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은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저녁 때가 돼도 안 들어오고 일하러도 안 갔다 그러고 없어진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보면은 3일이고 4일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돈 떨어지고 뭐 돈도 물론 없지만 그럼 이제 왔다고 그랬잖아요. 의지. 우리 인간의 의지가 그 마약이 땡기는 의지, 마약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힘, 우리가 그 유혹을 견뎌내는 의지의 힘 중에 뭐가 이길까요? 마약이 이겨요. 백전백패예요. 왜 그래요? 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도 약하고요. 우리의 의지도 약하고요. 우리의 지식은 또 뭐 얼마나 약합니까? 지금은 지식의 홍수 시대인데. 그래서 우리가 존재되어져 있는 것이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냐는 것은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여기 보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 내가 이 아담 이후로 죄의 이 본성이 있고 제 안에 죄의 DNA가 있고 저의 존재 자체가 죄의 나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죄의 열매들을 사실은 제가 60살이 될 때까지 맺고 살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주님 앞에. 욕된 것이에요. 이 욕되다는 건 부끄럽다 그런 뜻이래요.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시기하고 욕심이 많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했는지 정말 욕된 것이에요. 근데 이걸 심어가지고 말이죠. 어떤 걸 영광스러운 것을 거둔대요.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의 문제 해결되고 진짜 몸이 다시 살아야 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로 다시 살아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계속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피지컬 바디라고 되어 있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다는 거예요. 바디는 바디인데 신령한 몸이 있고 또 무슨 몸? 그냥 육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썩을 것, 욕된 것, 그리고 약한 것. 이게 약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약하냐면 이 지구 전체 팬데믹을 겪으면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전 인류가 덜덜덜덜 공포 가운데 떨고 그런 거 여러분 보셨나요? 교회에 누가 기침만 콜록콜록 해도요 초기에 아주 무슨 벌레 보듯이 보고 아주 무슨 우리가 그렇게 약한 지금 생각하면요 아유 그때 괜히 그랬구나 그렇게 약한 존재인데 그걸 다시 심어가지고 강한 것 욕된 걸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44절에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육신의 몸이 있는 것과 똑같이 무슨 몸도 있다? 스피리추얼 바디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할까요? 나는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의 부활로 몸이 다시 살 거냐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것이냐에 대한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 이게 재앙이 아니고 대참사가 아니고 이게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오늘 아침에 정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의 상속권이 나의 상속권이 된다는데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집에 가서 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하시면 돼요.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데,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부활로 가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아날 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걸 우리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성도의 교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몸이 다신 거, 여기는 누구에게 경험되어져야만 되는 일이냐면 나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져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차원이 다른 부활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나오죠. 우리는 영만 부활하는 그런 헛개비처럼 유령처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은 다르지만 생명의 연속성은 분명히 있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정리가 돼야 되고, 어떻게 살아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 어떤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는데 이 스피리추얼 바디의 표상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가놓고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되냐.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다가 이제 우리 망했다. 그분은 속절없이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고 뭐 흉흉한 소문이 있긴 한데 그 소문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문도 다 잠가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평안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입으셨던 몸이 육의 몸이겠어요? 신령한 몸이겠어요? 이거 뭐 질문하는 사람 괜히 숨가쁘죠. 그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입으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은 너희들 뭐 하도 의심하니까 저기 뭐 귀신이 나타났나? 유령이 나타났나?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먹을 것 좀 있냐?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또 버적버적 이렇게 맛있게 잡수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예, 몸을 입긴 입었는데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닌데 그런데 몸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령한 몸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만나자고요. 예, 저처럼 이렇게 키가 작고 말이죠. 뭐 볼품 없었는데 천국에서 만나면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변화되었지만 뭐가 있으니까 연속성이 있으니까 김우정 전도사님, 김사라 전도사님 다 만날 거라고. 목사님 하이 이러는데 아주 번듯한 사람이 탁 나타나야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탁 나. 어제 내가 이거 보면서 신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No 땡큐라고요. 네, me too. 예, me three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말 그래요. 우리 조정희 권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총명했는데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손목도 다치고 근데 지금 천국 갔다가 이렇게 막 한쪽 팔 아파가지고 막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No thank you. 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십시다. 나는 믿는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을 믿습니다.